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인 말씀은 이런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당한 교회들과 상당한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좀 해석을 한다는 신학자들이나 주석들이나 강해직들을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구조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박 걸타키식으로 여기저기의 말씀만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해석을 해놓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참고하니까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니엘서 중에도 70일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먼저 잘 이해하고 풀어야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함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환난 전에 일어나느냐 환난 후에 일어나느냐, 즉 우리가 환난을 겪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이것에 대한 바른 분별함까지 있어야만 계시록에 대한 모든 맥이 잡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접하고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구조를 잘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인한 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 말씀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베드로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 속에 더러는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성경 속에는 더러는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기 어려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경 속에 더러는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고 그 어려운
말씀을 오히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종말론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속에는 덜어 어려운 것이 있고 여기에서 덜어라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바로 종말론적인 말씀, 계시록과 다니엘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러워 어려운 것이 있고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덜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말씀의 맥락을 다 이어서 보니까 그것이 종말론적인 말씀이 맞죠.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는 말씀을부터 이야기하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기록이 되었으니 너희가 어려운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멸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맞을 준비를 하고 한 일의 절반인 3년 반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이에요. 베드로도 못 푸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도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맥을 잡지 못해서 주말을 준비할 수 없다. 할 필요가 없다. 7년 대환란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 환란 전에 주님이 오신다. 휴거된다. 이게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혹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코끼리가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은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기 전에 반드시 전체적인 뼈대와 구조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부터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걸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서둘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뼈대가 잘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뼈대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한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하면 뼈들이 제 멋대로 붙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맞죠? 다리에 있는 뼈가 위로 올라가고 머리에 있는 뼈가 밑으로 내려오고 지 멋대로 뼈가 뼈 사이를 붙은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은 뼈가 전부 다 모두 제자리에 딱딱딱딱 붙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뼈가 제자리에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뼈만 제대로 붙고 살이 붙지 않아도 머리가 어딘지, 팔이 어딘지, 손이 어디 있는지, 다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살이 꼭 붙어야만 머리가 어딘 줄 알고 살이 꼭 붙어야만 다리가 어딘 줄 압니까? 아니에요. 뼈대만 제자리에 딱 붙어도 머리가 어딘지 다리가 어딘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뼈대를 올바로 붙이지 않고 살을 붙이니까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뼈가 제자리에 안 붙어 있고 살만 덩실덩실하게 풍부하게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이 아무리 잘 붙어 있어도 뼈가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어요.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낼 수 없어요. 일어나 걸어서 뛰어갈 때 뛸 수 없어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뼈대가 제대로 붙어야 돼요. 구조가 제대로 서야 된다고요. 구조만 제대로 서도 머리가 어딘지 다리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계시록에 대해서 뼈대를 잘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풀기 위해서는 70일에가 중요하다고 했고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다니엘을 풀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것을 풀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체적인 뼈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구조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환난 전에 예수가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예수가 오시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뼈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환난 전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이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이길 만한 큰 믿음을 준비해야만 주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뼈대와 같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하여 주일 1부 예배와 3부 예배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또 하나의 뼈대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계시록에 있어서 환난 전에 예수냐 환난 후에 예수가 오시느냐 그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또 하나 뼈대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7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다시다. 7 인봉한 두루마리. 자, 7 인봉한 두루마리의 책에 대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왜냐하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7 인봉한 책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7 인봉한 두루마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책이 대략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7 인봉 가운데에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 카톡에다가 다 이미 보내드렸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바로 7 인봉한 두루마리에 대한 책인데, 여러분 이게 7 인봉한 두루마리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참고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파피루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의 그 파피루스 재질을 가지고 책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에 있는 파피루스의 그 사본을 이거 지금 7 인봉을 이렇게 해놓은 이 지금 그 책인데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시키면 돼요. 7개의 인을 했단 말이에요. 인봉 7개를 가지고 뭔가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봉이란 말은 묶어놨다는 말이거든. 인봉, 묶어놨다. 그래서 7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 묶어놓은 거를 이제 하나하나 떼는 장면이 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5장, 6장에 의해서. 이게 다니엘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뼈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7 인봉한 책에 대한 두루마리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해야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70일의 중에 아직 안 이루어진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에는 계시록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에 대한 것이라고 했고 그 마지막 남은 7년 대환란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 인봉한 두루마리의 책이 계시록에서 왜 등장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이 마치 뼈대가 제자리에 붙듯이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듯이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풀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계시록 5장에서 7 인봉한 두루마리의 책이 등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니엘서의 70일의 중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곧 실현될 때에 맞추어서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69일에는 7일회와 62일회를 통해서 69일회가 다 이미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일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서에서는 그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회에 대해서 다니엘서 나중에 다 확인을 합니다만은 이것을 인봉해 놓으라 했어요. 인봉해 놓아라. 봉인을 해 놓아라. 이거를 지금 펼치지 말고 봉인을 가만히 해놔라. 그리고 봉인해 놓은 그 책이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해야 됩니다. 다시 71회 중에 7일회와 62일회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 앞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71회 중에 69일회는 이루어졌고 한 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 일회는 7년짜리 일회라고 했죠. 그 한 일회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뭐 하라고 했다고 명령했다고요? 임봉해라. 근데 임봉되어진 그 책이 어디서 펼쳐졌느냐? 임봉된 책이 요한계시록 5장, 6장을 통해서 그 책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정말 집중을 잘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금방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69일에는 다 풀어지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장차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 시대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거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봉함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확인할게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읽어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뭐를요? 남아있는 한 일에. 맞죠? 한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까지라 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한 일에는 언제 일어날 거라는 거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는 이것을 펼치지 말고 이것을 잘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대한 이 책을 절대 열지 말고 봉함해 놓아라.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됐어요.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요. 마지막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가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까지라고 할 때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 오신 초림하신 예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초림하셨던 예수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럼 여기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니엘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니 너는 그때까지 이 말을 한 일에 남아있는 이 책을 잘 봉함을 하고 간직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환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마지막 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죠? 오신 날, 초림하신 날. 마지막 때의 끝이 언제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때의 끝이에요. 초림이 시작, 재림이 끝.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때까지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다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에 가서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초림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부터 이 7인봉을 책을 받아요. 하늘 보좌에서. 다니엘이 봉함해 놓았던 이 책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걸 그때부터 받는다고요. 이 책을 받아요. 받아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떼고 난 다음에 이 7인봉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인된 책을 이렇게 봉인된 상태에서는 이 안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내용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 못하죠. 이 한 일에 남아있는 이 책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봉인한 것을 다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떼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열어볼 수 있겠죠? 열어보는 요 순간부터가 3년 반의 시작이에요.
봉인 7개 떼는 기간 동안에는 말세의 징조예요.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그 전에 말세의 징조는 7개의 인이 떼어지는 상황이고, 그 인이 다 떼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마침내 한 일에 대한 책이 열릴 때, 이때부터가 바로 3년 반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7인봉을 봉인했다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앞으로 계시록에 가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지내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읽었으니까 자 9절도 보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까지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를 연상시켜야 돼요?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요 기간대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봉함하라는 것일까? 바로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봉함하라는 것이었어요. 뭐를 봉함한 것이었다고요? 대환란, 맞죠? 한 일에 대한 대환란, 맞죠? 한 일에 되니까 대환란, 그리고 한 일의 안에 대환란 속에 뭐가 포함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되잖아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이니까 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다 같이 한 세트예요. 아시겠습니까? 뗄 수 없어요. 절대 뗄 수 없는 항목이에요. 다시 예수님 환란과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한 세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봉함하라고 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같은 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빵리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어서 보세요. 5절 9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다니엘이 물었어요. 마지막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네 시대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네가 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장차 누구의 몫이다.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로부터 이 마지막 한 일회에 봉함된 책을 열 자는 예수밖에 없고 이것을 열어서 이룰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그러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있겠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구약시대 최고의 계시의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봉함해라. 알려고 하지 말고 봉함해라. 왜였냐면 봉한 것을 떼야 할 한 일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올 쯤 되면 그 때가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를 이어가거든요. 다니엘서의 다니엘 선지자. 그 한 이대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해석하게 하는 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계시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그 한 일에 남아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난 7 임봉한 두루마리는 전 구약에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봉함했던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계시였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7 임봉한 두루마리는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다니엘서는 인을 봉함으로써 끝이 났고 계시록은 봉한 일을 이제야 땜으로써 시작된 책입니다. 맞죠? 다시 다니엘서는 인을 봉함으로써 끝이 났어요. 다니엘서는. 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봉한 그 책을 다시 떼서 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다. 다니엘서는 전편과 같은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후편과 같은 한 권의 책이다. 또 증명된 게 뭐예요? 다니엘서는 인을 봉함으로 끝이 났고 봉한 인을 다시 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떼서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봉한 일을 땜으로써 시작한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가신 이후에 다니엘서에서 봉한 그 책을 예수님께서 손에 쥐시게 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계시록 5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절로부터 5절. 내가 보매 좌우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 봉한 그 책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느냐? 계시록 5장으로 가보니까 누군가가 이 책을 펼 자가 있고 이 봉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상 속에서 답이 뭐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잘 들으세요.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했다고요?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임봉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분명히 없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상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그 누구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봉한 책을 펴거나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아무도 없다. 그럼 잘 보세요. 아무도 없다고 했는 말은 모세 시대에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바울 시대에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유다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고 그분이 이 책을 펴고 이 책을 인을 뗄 자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도 아니고 다윗의 시대도 아니고 바울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부터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시작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했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립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정신을 안 차려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지가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는데도 정신을 안 차립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이 인봉된 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시대는 물론 모세, 엘리야, 침례, 요한, 바울 한 사람도 자격이 안 되고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자, 말씀을 더 이어서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부터 9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보세요.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섰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거 맞죠? 3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 다니엘서에서 봉인하라고 하는 그 책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날에 예수님이 이 7 인봉되어진 이 책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잡으신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한 일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한 일에 대한 2마리를 주님이 잡으셨는데 여기에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한 일에 대한 내용이 3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 안에 환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이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란과 휴거와 재림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결국 이건 책이 펼쳐진다는 것은 한 일회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한 일회가 이제 실현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되었다. 아니,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말씀을 안다면. 한 일에 남은 이 책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책을 받으셨어요. 이 책을 받으셨는데 그 받아놓고 나서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책을 받아놓은 책을 갖다가 가만히 어디다가 보관해 두었느냐? 아니에요. 계시록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책이 지금 5장이잖아요. 5장 6장으로 가보세요. 이 인을 뗍니다. 인을 뗀다니까요. 심장이 막 멎어 들어가야 돼.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인봉을, 이 인을 7개 인을 다 떼어지는 상황 가운데는 이제 7년 대환란 가운데 첫 번째 3년반 환란이 들어가는데 심장이 멎을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손에 잡혀있는 이 한 일에 대한 인봉된 책을 이제 다 펼쳐지게 되면, 다 떼고 펼쳐지게 되면 이제는 한 때, 2때, 반 때의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보여줘 보세요.
자, 이 도표에 보면 다니엘서의 72대 중에 마지막 한 이대를 임봉을 했어요. 그죠? 임봉. 그래서 이 임봉된 책을 누가 받아냈냐? 초림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 다니엘서에서 봉인한 이 임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죠. 성경에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7개의 임봉을 이제 예수님께서 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개의 임봉이 다 떼어지고 나면 바로 앞에 이제 무슨 환란이 와요? 한 이대가 펼쳐지는 거니까 일의 절반, 한 때, 두 때, 반 때의 시작인 3년 반 이래에 들어갑니다. 이제 3년 반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러면 주맞을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주맞을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가 주맞을 자가 아니라고요. 주맞을 자가 누구예요? 3년 반 환란을 통과한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주 맞는 자는 게 아니고 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3년 반 환란을 이기는 자만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임봉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떼고 계시느냐? 얼만큼 떼셨느냐? 우리가 이거를 알면 이제 3년 반 환란의 시작이 다 됐구나. 때가 다 되었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끝이 다 왔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부 예배에는 요 7개 인을 얼만큼 뗐는지, 하나 인을 뗄 때마다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떼어졌다, 얼만큼 떼어졌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때는 7인을 떼는 요 장면이 여러분 사복음서와 연결이 됩니다. 요 계시록에서 7인을 떼어지는 것이 총 4가지 말이 나와요. 말, 흰말, 붉은말, 청황색말, 이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에 대한 등장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와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다 오늘 저녁에 찾아서 7개의 임봉을 떼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